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한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실수한 거죠. 여호수아만 실수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다 같이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7절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이거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족장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 하신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과는 절대 무언가를 하면 안 돼. 같이 하면 안 돼.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 너희들 좀 의심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못하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음,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무슨 사람이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너무 멀리서 와서 신발도 옷도 다 해지고 가죽도 다 낡아지고 곰팡이는 말라서 곰팡이가 마른 게 아니고 떡이 말라서 곰팡이가 나고 이렇게 속입니다. 근데 제가 분별하기로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이 그깟 말라서 곰팡이 난 떡을 받으려고 그 사람들과 화친을 취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속임이 굉장했던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의 속임이 지혜가 굉장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죠. 분명히 머릿속으로 너희들이 만약 가난한 사람이면은 우리 절대 너희들과 화친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먼저 의심부터 했고 그런데 그 의심이 사라질 만큼 정교한 속임수가 있었던 거죠.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그, 그 낡아진 가죽 부대에 이 들어있는 포도주 조금, 곰팡이 핀 떡,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걸 바라보고는 절대 이제 화친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이것처럼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에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 말씀 우리가 십계명도 알고 있고 그 외에 어떠한 많은 그 성경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그것이 분명히 속임수라는 걸 알게 되면 선택하지 않겠죠. 속임수라는 걸 모르니까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가 얼마나 정교했는지 그 여호수아의 예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속임수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의심조차도 하지 못하죠. 의심조차도 너무 정교하니까. 근데 저는 이런 일들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하찮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이거 뭐 크게 중요한 일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뭐 집에서 쉽게 생각하기로 그냥 뭐 창문 좀 한 뼘 정도 열고 가나 두 뼘 열고 가나 무슨 뭐 큰 차이가 있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지. 이런 수준의 아주 그 아무런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에서부터 들어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이 족장들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 뭐 화친을 하나 안 하나 뭐 크게 뭐 관련이 있겠어 이게? 라고 했는데 봤더니 속임이었던 거죠. 어,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선택할 때 굳이 뭐 또 기도까지 하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고 또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 이거는 뭐 별일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일들에서 속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문을 열 때 내가 오른손으로 문을 열고 놔야 되는지 왼손으로 문을 열고 놔야 되는지 기도하고 응답을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삶 속에서 이제 모두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부메랑이 되어서 크게 돌아온 경우 그런 것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들이 사실은 별것 아닌 것이 아닐 수 있다.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런 실수를 보면서 반면 교사를 저희가 삼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이거는 두 번 여쭤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라 하셨는데 혹시 내일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어. 한번 여쭤볼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에 선포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내가 오늘 음식으로 대접을 할지 아니면 물질로 할지 뭘로 할지 아니면 좋은 내용을 담은 편지로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대로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기보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신 게 무엇일까 를 한번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선택에 관한 것. 참, 제가 오늘 급하게 시작한다고 이 말씀을 드리지를 않았네요. 이 제목은 사람의 실수와 반역 위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예. 이제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을 제가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아시아 왕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의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자,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어떤 그 성 난간에서 쿵 떨어졌겠죠. 떨어졌으니까 다친 거죠. 다쳐서 병이 들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해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까 살까 죽을까를 이제 물으러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이니까 이제 여호와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내가 이 너희들의 하나님인데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그 건너 동네 땅에 있는 그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화를 내시는 거죠. 근데 우리도 실상은 이와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 사람들이 이른바 그 어떤 말로 하기 힘들 정도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재물의 힘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동시에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한 문장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실상은 재물이 하나님급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콕 집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실상은 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특히나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유혹거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물음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재물을 다 없애버려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재물을 선택하라는 말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 재물을 의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고 네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재물을 다 털어가지고 없애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지만 재물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재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상 저는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이제 문득 이렇게 불쑥불쑥 솟아옵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자세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저는 재물도 필요하죠. 이 말의 의미는 마음 깊숙이 가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실상은 동등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생각의 뿌리에 대해서 깊이 내려가 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긴 한데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이 뿌리 깊은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뿌리 깊은 반역의 이 마음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본성은. 우리의 이 거스리는 본성, 하나님을 거스리는 본성이 어디로 나타났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처음부터 그 영어에 보면은 from the beginning이라고 돼 있고 창세기 1장 1장의 영어에 보면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돼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시는데 그걸 거부하죠. 이게 우리 본성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이것을 실상은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있어 라고만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느 순간 함정에 빠지고 어느 순간 별것 아닌 일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30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참 역설적인 말입니다. 네가 반역을 했어. 그런데 그 반역한 것 때문에 너희가 긍휼을 입었어. 좀 역설적인 말이죠. 이제 이게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다라고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해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하지만 그렇게 거역했기 때문에 그 일을 거역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것이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긍휼이 이 온 인류에게 덮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온 인류에게 덮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이 된 것이죠. 그게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 긍휼이 이스라엘에게도 가는 겁니다. 또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이고, 그렇지만 그 반역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도구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내가 분명 반역했고 내가 분명 법을 어겼는데, 그런데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긍휼을 입었다. 이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저희의 이 의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이건 정말 찾을 수가 없구나.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감정인 거죠. 어떻게 나의 반역이 긍휼로 돌아온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건 정말 알 수가 없구나라는 얘기인 것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이 되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 의로우신 구원의 계획을 다 계획하시고 그것이 주로 말미암아서 돌아가고 진행되고 결국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고 다시 모든 것이 주께 순종하고 굴복하고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 짓는 게 뭐 딱히 크게 뭐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은데?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의 악함과 나약함과 이런 실수가 하나님의 긍휼을 오히려 더 크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럼 마음 편하게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이 알 수 없는 계획을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찬양 드리고 참 그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실수를 동반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긍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성도님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느냐? 그런 얘기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바라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또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